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배와 영혼 구원을. 예, 이 두 가지 사명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 끝까지 이 사명 잊지 마시고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우리 건행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건행. 네, 건행. 예,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예, 건강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주 밖에 있는 행복은요, 진전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필수 과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무슨 과목이 있었죠? 첫 번째로 말씀 과목, 맞습니다. 두 번째 기도 과목. 네, 역시 예, 말씀 과목과 기도 과목입니다. 이 두 가지 필수 과목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은요, 과락이에요, 과락. 과락이 뭐예요? F 받으면 이 필수 과목을 이수를 못하면요, 졸업을 못해요. 예, 졸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시려면요, 이 말씀 과목과 그 다음에 기도 과목을 예,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잘 돼야지만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때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연약하고 보잘것 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때부터 성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 진정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마치 암행 어사가 마패 하나로 자신의 주의를 입중하고 위험을 떨치듯 성도는 오직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이 하늘의 능력을 이 땅 위에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아주 무시무시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 제목이 기도의 능력인데요. 기도는 능력이다 제목인데요. 그만큼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누리는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사무엘과 사울이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비로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이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평강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무조건 앉자마자 평강이 임하거든요. 신기하게도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요, 평강이 임해요. 불안했다가도, 염려가 많더라도, 걱정 근심 가득 차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요, 평강이 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와요. 예, 이게 기도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복인 것은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우리 생각보다 늦을 수도 있고요, 빠를 수도 있어요. 혹은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실 준비를 마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기 전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미리 다 응답하실 것을 준비해 놓고요, 우리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응답의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시작하지만요, 그 응답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소원을 기도하다가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어요. 내 뜻으로 기도하다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으로 바뀝니다. 내 기도 제목이. 신기해요. 여러분 경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커요.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데 여러분,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이 훨씬 더 스케일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울도 암나기를 그냥 암나기라는 작은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계획으로 바꾸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기도가 곧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요, 기도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기도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설교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믿으신다는데 뭘 또 다른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그죠? 여러분 믿으신다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어가지고요, 말씀을 제가 조금 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조신 분 어깨에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기도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분주하게 사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분주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분주한지 몰라요. 뭐 하는 것 없이 분주해. 하루가 그냥 금방 뚝딱 가버려요. 분주하다 보면요, 그냥 하루가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정리가 잘 돼요, 하루가. 신기하게도 저 같은 경우도 그날 할 일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에 다 생각납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그날 내가 할 일들이 다 기도할 때 생각나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항상 메모를 해요. 막 기도하다가 메모하고 기도하다가 메모해요. 하나님이 오늘 할 일을 알려주시거든요. 막 기도하다가 그동안에 그냥 평상시 때는 생각 안 나는 것들이 기도하면 막 생각이 나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기도하면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서 대단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요, 그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삶이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자,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요, 육적으로는 힘들고 마음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아니거든요. 왜 그래요? 육적으로 힘들어요. 여러분, 1시간, 2시간 앉아서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1시간, 2시간씩 하루에 매일 2-3시간씩 기도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예. 여기 들으신 거예요? 예? 한 분도 없으시네. 예? 기본이 어머님들은 2-3시간씩 기도하셔야 되는데 우리 외할머님은 하루에 막 4시간씩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 권사님이셨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성경책을 막 술술술 외우시고 기도를 막 3-4시간씩 하루에. 기도의 능력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그 어머니, 그 할머니 한 분 때문에 온 집안이 한 사람의 기도가요, 가문을 살려요. 한 집안의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산기도,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는 거 있죠? 그것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막 뿌리 잡고, 소나무 뿌리 잡고 막, 그 낭떠러지에서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산에,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요, 막 비탈길에서, 낭떠러지에서 뿌리 잡고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옆에 분랑 한번 인사하시죠. 대단하십니다. 네, 좀 대단한 사람이 됩시다. 기도함으로. 네, 기도해야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어머님들이 눈물 뿌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 뿌려 기도해서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여기 들어온 이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기독교가 140년 전에 들어와가지고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니까요.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고 다 놀래요. 다.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문화도 그렇고. 그 결과 세계에서 교세가 가장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규모 어디예요?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 기네스북에 등록됐어요. 기네스북에. 예. 교인 수가 몇 명이냐면요, 약 58만 명이나 됩니다. 예. 뭐 그렇게 크게 놀라진 않네요. 뭐 놀랄 일이 많으니까 이해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것은요,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서 그 능력이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다면요, 아마 북한 정도로 살았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북한 정도. 북한이 지금 왜 못 삽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반대하거든요. 기독교를 반대하잖아요. 공산주의. 예.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6.25 사변 때도 막, 떼거리로 잡아다가 기독교인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 사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안 들어간 나라는 대부분 다 못 살아. 세계적으로 다 연구해보면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 못 살아요. 천주교 이런 데도 잘 못 살아, 희한하게. 근데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희한하게 잘 살아요. 경제가 아주 강국이에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미국입니다. 그 정도로 희한하게, 왜냐하면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독교 국가는요,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니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오늘 본문의 한 과부도 울부짖는 기도 덕분에요, 가난한 그녀의 집안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요,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뭐 했다고 하죠? 부르짖었다고 하잖아요. 울부짖었다고.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 지르며 간절하게 애원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요, 눈물이 날 때 있잖아요. 눈물이 날 때면 응답이 빨라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눈물이 딱,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면 그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응답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울부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울부짖는다는 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응답이 상당히 빠릅니다. 자, 이렇게 과부는요, 울부짖으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 과부는요, 그동안 부교역자 사모였어요. 이 과부는 부교역자 사모. 그동안 부교역자 사모로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남편 목사가 죽고 과부가 되어서 자식 둘을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설상가상 그녀에게 채무가 있었는데요, 빚이 있었는데 그 채권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과부의 아들들을 데려가서 노예로 삼는데요. 그 당시에는 충분히, 구약시대에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뭐 노예를 삼았으니까. 그러니 이 과부가 제정신이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지금 팔려나가게 생겼는데 곧바로 과부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그의 애통함을 아뢰요. 과부의 남편은 누구였죠?
엘리사 밑에서 수련을 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요, 일찍 소천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졌던 것이죠. 자, 엘리사 선지자는요, 당시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그 옛날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죠? 불말 타고 막 올라간, 죽지 않고 엘리야가 있잖아요. 이 엘리야의 제자가 바로 엘리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이름도 좀 비슷해. 헷갈리죠?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과부가 찾아간 게 누굴 찾아갔다고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가 죽지 않고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할 때 이 엘리사가요, 끝까지 스승을 쫓아가 가지고요, 나한테 능력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7배나. 그러니까 엘리야도 막 능력이 출중한데 이 엘리사는 7배나 받았으니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겠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찾아와서 소원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식은 죽 먹기, 땅 짚고 헤엄치기, 내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쉬운 일도 여러분 부르짖음이 없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일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 했지만요, 결국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고치지 못했을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외에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믿으면서.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하세요. 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엄마 아빠를 안 믿는데 카드 달라고 하겠어요? 우리 딸 막 툭하면 카드 달라고 그러거든요. 네, 아빠를 믿으니까, 엄마를 믿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면 안 줘요? 뭐 줘요? 주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막 달라는데 안 주실 분이에요?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안 하니까 안 주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한탄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는데 뭐 주시겠어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인데?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라도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그래도 효도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주는 거지.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생일날 선물도 안 하고, 7순이고 8순이고 그냥 지나가면, 그럼 부모가 해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재산 미리미리 주지 마세요.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산 미리 주면 안 돼, 자식들한테. 그때부터 나 몰라라 한다니까요, 자식들이. 오늘 본문에 가보는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찢어지게. 거기다 빚도 많았습니다. 이제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딱한 신세예요. 그래서 그녀에게는요, 오직 한 길,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길이던 기도가 가장 완전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유일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꽉 막혔을 때, 앞뒤가 꽉 막혔을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보세요. 그럼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혈우증이라는 것은요, 만성 자궁 출혈병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피가 나면요, 지혈이 안 되는 병이에요. 예수님이 당시에는요, 불치병에 해당합니다. 여성이 이런 병에 걸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2년 동안 그것도.
그래서 여는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요, 결국 고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불치병들이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들이. 거기다가 치료비까지 너무 많이 들어가서 12년 동안 썼으니까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말아요. 이때, 이 타이밍에 이제 나는 바닥을 칠 때 주님이 나타나요. 우리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요, 인생을 포기하고 잠잠하게 그냥 난 죽어야 되겠다, 죽기만을 기다리는 이 여인이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근데 그 당시는요, 이 혈우병에 걸린 사람들은,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부정한 사람이라고요, 사람 앞에 나서서는 안 돼요. 이런 교회 오면 안 돼. 한 달에 한 번 걸리는 것도 교회 못 와. 구약시대는요. 구약시대는 못 옵니다. 부정하다고 그래서. 여성들이. 그런데 이 여인은 용기를 내서 죽게 하면 뭐 까무러치기도 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완전한 치유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적의 역사는요, 주님을 찾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과부 또한 찾고 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는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았을까요, 여러분? 예, 기도만 한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뭐 응답이 뭐 자동으로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도만 하면은, 네,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홍수가 나서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헬리콥터를 보냈어. 그랬더니 안 잡아. 올라타라 그랬는데 안 올라타.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예? 그리고 수상 경찰대들을 그 다음에 또 보내줬어. 근데도 배 안 탔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빠져 죽었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뭐 하늘에서 그냥 막 쌀이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과부는 어떻게 했을까? 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그녀가 가진 것은요, 기름병 한 병뿐이었어요. 기름 한 병. 없어.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어, 아들들하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느니, 자식들을 노예로 파느니 그냥 세 명이 그거 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엘리사는요, 기도하게 되고요, 그녀에게 빈병을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빌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허무맹랑한 명령이잖아요. 빈 그릇을 왜 빌려오라고 그래 도대체. 뭔 뚱땅지 같은 소리예요. 빈 그릇을 왜 빌려와요. 그런데 과부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 시간에 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셨는데 불구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현실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처럼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에게로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요? 빌린 것이죠, 그릇을.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빚을 다 갚고도 먹을 것이 남았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내가 소유한 그릇보다도 빌려오는 그릇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나는 한 병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빌려오는 것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가진 능력보다 주님께 빌려 쓰는 권세가 더 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빈 그릇을 빌려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빌려주신다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 가진 능력으로 해결하라는 것은요, 어리석은 태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은 죽 먹게 해요.
그런데 왜 자기 능력만 믿고 어찌할지를 모릅니까? 문제 앞에서. 기도는 나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빌려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의 그릇이 적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많이 빌려. 엘리사가 그 과부한테요, 많이 빌려오라고 했어요. 최대한 빌려오라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빌리다 말았어. 그러니까 순종은 했는데 의심이 있었던 거죠. 순종은 했어요. 예,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이 여인이 순종했다는 게 허무맹랑한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만으로서 대단하지만 의심이 있었어. 예, 이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그릇을 빌렸으면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기름이 가득가득 다 찼을 텐데 한 병을 빌려온 그릇에다 계속 부니까요,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온 그릇에 꽉 차게 된 겁니다. 근데 더 많이 빌려왔다면 더 많이 부자가 됐을 텐데 기도의 그릇이 작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그릇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대로 임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더 이상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을 본받을 만도 한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의심했다는 거죠. 의심. 여러분, 의심하면요, 그때 비로소 기도의 응답이 끊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의심하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의 분량만큼 응답의 분량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능력이 있고요,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으며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힘을 써야 하고 많은 것을 헌신해야 돼요. 그러나 결과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능력자로 일평생을 살 것인가? 내 것만 가지고 일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능력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일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남은 인생,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보는 인사하죠. 기도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기도하면 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찬양하고 뜨겁게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